스가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내 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그때 너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리라.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성부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는 복되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은 비상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음이네. 그 이름은 거룩하시더라. 그분 자비는 세 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묻어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늘이 맺어진 그 혈연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나고 함께 살고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또 오늘이 있게 한 그러한 아주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혈연, 또 지연, 학연 이런 것에 얽매여서 어떤 대의를 손상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인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에 너무 연연하고 또 거기에 얽매임으로써 대의를 잃어버리고 각자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익을 쫓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습을 끊어내지 않는 한은 정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런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그 밖에 나를 둘러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쫓는 그런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그런 관행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또 불신이 일어나고 부정이 저질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 그런 것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님과 또 그 사촌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왔을 때 누군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밖에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스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혈연이라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따를 때에는 비록 혈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도려낼 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3살 되던 해에 요아킴과 안나 그 부모님이 성모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성모 자헌 축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말에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요아킴과 안나는 성모님을 이미 3살 때에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또 혹은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 속에 넣어두지 않고 그 자신을 그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기원하고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느님께 자녀들을 봉헌할 때 자녀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이유는 단지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측면에서만 구세주를 세상에 낳아주셨다는 그런 측면에서만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하느님의 뜻을 잘 받들고 실행한 그런 모범적인 분으로서의 성모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받들고 또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모님께서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그 봉헌된 삶을 그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모님을 폄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성모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머니 중에 어머니이고 그 성모님은 예수님 한 개인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앞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미리 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아야 하고 성모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런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온통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고 또 그 삶 통해서 볼 때 보면 언제나 가장 첫 자리에 하느님이 계셨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삶의 온 목표였고 삶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사실 우리는 성모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가깝게 가느냐 또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개인적으로 애쓰고 있느냐 하는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마 끝까지 살아가야 성모님과 똑같은 또 그분의 버금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각자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또 그걸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모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모님을 본받아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범적인 삶,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